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 신부, 브라이드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 신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데리러 올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렇죠? 신부로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렇게 준비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시리즈로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의 핵심, the core value of faith,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종교인, 그러니까 religious person,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차 뒤에 우리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종교인, religious한 person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religious activity를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을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information, 정보. 그 정보가 정말 흘러넘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이러한 information,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쉐어되고 있어요. 많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눈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메시지들이 전파된다고 해서 그 모든 메시지들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한 모습으로, 옳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실상은 성경적이지도 옳은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좋아 보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적인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분별하고 또 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distinguish해서 choos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 각자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메시지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과를 받아들이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 지도록 그냥 내가 그냥 아니까 내가 신뢰하는 어떤 목사님이니까 그분에게만 맡겨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 이상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 정도로만 끝나버린다면, 만약 좀 이상한데요? 한 그런 거기에서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그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겠죠.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정도. 그래서 시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시험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다른 친구들에게 막 가르쳐 줍니다. 막 가르쳐 주면서, 왜냐면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그래 시험 준비 잘하는 친구들, 시험 잘 보는 방법입니다. 남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어떤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나 어떤 신앙의 요건들도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그것을 충분하게 못 설명하더라도 내가 가르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 모르는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다라는 의미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삶 따로, 내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삶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1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 하면요,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여기 별표가 된 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동북쪽에 끝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운트 헤르몬 이렇게 부르기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 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산 바로 밑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분봉왕 헤롯인 이 빌립이 시저라고 불리는, 가이사는 시저란 뜻이거든요.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인 시저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두 개를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 지방의 빌립보라는 데가 또 나와요. 거기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은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헬몬산에서 그 물이 시작되어서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 요단강의 요단강의 처음이 되는 그 물의 수원지가 되는 곳이 이 헬몬산입니다. 이곳은 정말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눈이 녹은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되고, 흘러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나중에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이 높은 산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어떤 그런 경외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되게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월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 주위에 가면 뭐 이렇게 사당이나 신전이나 이런 어떤 월십 플레이스 이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운트 할몬이라고 불리는 이 높은 산 이 지역은 옛날부터 신들을 섬겼던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지파가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땅을 다 나눠 갔잖아요. 12지파가. 그중에 이 단지파라고 불리는 단지파가 이 마운트 헬몬 근처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나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그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스라엘 열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절기나 이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저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땅에 그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두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헬몬산 밑에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예전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알, 구약에 나오는 이 바알 신이 산다고도 하는 장소가 이 헬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어떤 그런 신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전들과 그것을 워십하는 어떤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시대가 흘러서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세우고 이쪽에 그리스 문화가 들어옵니다. 이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 헬몬산 근처에는 판이라고 불리는 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판이라고 불리는 이 신을 섬기는 신전도 지금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판이라는 신은 여러분 피터팬 아시죠? 이 피터팬의 그 오리지널 그 소스가 되었다라고도 불리고 여러분 영어에 패닉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그 당황하고 패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패닉의 원어가 되는 신 이름이 판입니다. 주로 염소의 머리를 하고 염소의 다리를 가진 염소와 사람이 섞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주로 이게 목장이나 농경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불렸던 이 그 판이라고 불리는 이 신의 도시라고 해서 이곳을 파니아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는 바니아스, 바니아스. 그래서 이곳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의 중심지였어요.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 제사의 중심지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 그렇죠? 30대니까 청년이죠. 이 예수라는 청년이 가는 곳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지 빵 5개인지 이렇게 뭐 나눈다 보니까 많이 먹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무리를 걸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도 많았을 거예요. 누구다. 물론 그 중에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출신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원래 소문은 여러분 커져가면서 이게 뭐가 같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놀라운 일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유명했던 그 선지자들하고 이제 끼워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본문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광야에서 세례를 주다가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이 있었죠.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잡혀서 죽었어요.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선지자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바알 선지자 400 몇 명과 같이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엘리야. 저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엘리야일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을 직접 보았던 예레미야, 그 선지자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예수님을 높여서 이야기한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를 예로 들었거든요. 아니면 또 그 다른 선지자,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제일 가깝게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칭찬을 잘 받아들이셨을까요? 네,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 정도로 봐주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예레미야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어떤 선지자,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인정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좋게 이야기한다고 자신들이 가장 큰 칭찬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엘리야야, 예레미야야, 세례 요한이야. 자,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또 여러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놓아두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와 가장 가까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We hear really about Jesus a lot. 그렇죠?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듣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것을 원하시고, 여러분 매주일 어떻게 보면 설교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그 질문과 함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어떤 그 인포메이션의 단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관계, 릴레이션십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어떤 관계로 여러분 맺어져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묻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퀘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요즘에 그냥 쭉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되셨고, 무엇 이렇게 하늘로 올리셨다, 뭐 이렇게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둘째로 쳐도 우리는 쉽게 예수에 대한 그런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포메이션에 나라는 자신을 넣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구가 되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관계를 묻는 질문이고, 그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의 답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것을 물어보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고백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고백, 그 컨페션을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분 유튜브에 보이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분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이사랴 빌립보죠. 이곳에서 판에 대해서 그 판신을 섬기면서 그 예배하는 것, 그에게 제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느냐? 헛된 신을 믿고 섬기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 혹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를 갖다가 한 30번 하면 믿어진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래요. 근데 뭘 믿는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냥 믿습니까? 아멘.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해요. 관계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는, 우리 아빠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그 물으시는 질문에 올바르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그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영어는 크라이스트. 예,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에 나오는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를 세우냐면 왕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보내시는 자를 메시아로, 궁극적인 메시아로 인정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왕 밑에는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제사장,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라는 고백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선포했죠. 네, 당신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고백이며 임과 동시에 당신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주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백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이 두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한 분,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러니까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지금 만져지고 육체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고백을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단순하게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권자와 그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백이 베드로가 생각하거나 뭔가 공부해서 누구한테 배워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고 하셔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들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어떻게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부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고백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싱, 복이라고 하면 뭔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성공하는 것,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뭐 자녀가 잘 되는 것, 아, 참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는 누구라고 하는지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다닙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도요, 이슬람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성인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는 더더욱 심합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을 유혹했던 마술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에서는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와 베푸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그것을 같이 추구하자라고 불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로마에 억압되어 있고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타난 혁명가, 레볼루셔니스트, 그렇죠? 혁명하는 사람, 사회운동가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 설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다고요? 예수는 원조 사회주의자였다. 예수는 마르크스의 쌍둥이 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마르크스하고 같은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크스 여러분 아세요? 네,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썼던 막스라는 사람과 같은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작은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누구셨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는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자,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올바르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이 구절은 보통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로마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앞에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의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말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베드로와 페트로와 페트로스 같은 어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런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우리가 보통 시몬 베드로 하니까 시몬이 이름이고 베드로가 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베드로라고, 이 반석이라고 불리게 된 이 시점이 아마도 바로 이 사건 다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무엇이든지 열 수 있고 또 잠글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무엇입니까? 곧 구원의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가 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정직하게 올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동과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렇게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대답은 당연히 주는 나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천국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